안녕하세요. 교사 베이직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 1강의 수업을 듣고 피드백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던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제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 부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의 길을 만든다. 매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죠. 기독교 교육이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에 의한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을 위한 교육이다. 그것이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교육이 펼쳐지는 장소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 혹은 학교가 함께 연합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란 누구이며 기독교 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영어에는 관사라는 문법 체계가 있지요. 관사는 한 가지를 뜻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사과를 표현할 때
on apple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학교 하나가 있다 하면 a schoo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 개를 뜻할 때 관사를 사용하는데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관사가 쓰이는데요. 4장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한 개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와 교사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곧 교사가 목사이고 목사가 교사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목사직과 교사직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곧 교사이고 교사가 곧 목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목회라고 하지요. 이 목회는 영어로 pastor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양을 치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육의 순 우리말 뭐였죠? 네, 가르치다입니다.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pastoring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죠? 양을 치는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목사가 곧 교사이고 교사가 곧 목자이다라는 등식이 형성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이구나, 같은 역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그 반이 하나의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인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반에서 맡고 계시는 또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달리 얘기하면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방에는요, 그 지역의 광야 지대에서 양을 케어하고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잘 키우던 양이 죽게 되는 많은 원인이 뭘까요? 방목하는 양들이 죽게 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바로 심장마비라고 해요.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와 함께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대요. 그래서 양을 풀어놓으면요, 아무데나 흩어져서 풀을 뜯어 먹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와요.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One more time. Oh, one is. Oh, there.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Eunice made the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그런데 이런 양들이요,
겁이 정말 많대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풀어놓으면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이 양이요, 얼마나 겁이 많냐면 풀을 먹다가 그 풀에 다른 동물의 침이 묻어 있으면 그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겁에 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내 근처에 나를 해치는 다른 동물이 있구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양 먹이주기 체험을 할 때 이 양들이 먹는 풀에 침을 태 뱉어서 줘봤어요. 그랬더니 양이 정말로 그 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있는 쪽으로 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다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양이요,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일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울고, 목말라도 울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막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님 어디 계세요? 목자님 하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면요, 그때부터 심장이 막 콩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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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하면서 심장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매 하고 우는데도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엔 심장 발작이 계속되다가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좋은 목자는 누구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좋은 목자래요. 즉, 양과 언제나 함께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나요. 그럼 좋은 목자는 자기가 늑대와 싸우다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하는 목자죠. 반면에 나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의하면 달아나는 것.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나쁜 목자는 양과 함께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는 자기가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쉬는 목자, 그리고 자기가 바쁘다고 양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목자. 늑대가 오는데 그 늑대와 싸우다가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는 목자, 그 목자가 나쁜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목사가 곧 교사이고 교사가 곧 목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기 목자를 교사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교사이십니까?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좋은 목자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으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그때 핸드폰을 켜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을 검색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그 전화를 받게 되죠. 우리 아이들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은 좋은 목자, 좋은 교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미취학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께 그런 전화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형성이 된 거죠. 신뢰를 받는 아이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 연락을 하면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겠지. 내 전화 연락을 선생님이 받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선생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충실히 다 들어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몇 년 하고 계시는데 3년 혹은 5년 혹은 1년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내가 맡은 반 아이들로부터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아직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주중에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계셔. 선생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선생님은 나를 언제나 응원하고 계셔. 그런 신뢰감을 주라는 거예요. 그 신뢰감을 주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선생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신뢰감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계시지, 내 옆에는 선생님이 계시지, 힘들 때 선생님을 찾으면 돼. 그렇게 선생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좋은 교사가 되는 비결은요, 먼저 자기 성찰을 많이 하면 됩니다. 이 성찰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찾는 것이 성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나는 뭐가 부족하지? 내가 좀 더 나아져야 하는 점은 무엇이지? 내가 좀 더 발전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이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은 기독교 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찰을 많이 하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성찰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제 주일날 아이들 만나기 전에 토요일에는 꼭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성찰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성찰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육하원칙 더하기 누구를입니다. 이 육하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에 누구를 첨가하면 됩니다. 이 7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요, 이 7가지가 서로 쌍으로 연결이 되어요. 누가와 왜가 하나의 쌍이고요. 언제와 어디서가 하나의 쌍이고요. 무엇을과 어떻게가 하나의 쌍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누구를이 이제 단독으로 있는데요. 이 쌍으로 연결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와 왜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성찰적 질문입니다.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선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죠.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라는 성찰적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라는 질문이 만들어져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교사인 나는 누구입니까? 좋은 선생님이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교사인 당신은 누구인가?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세워주셔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세워주셔서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하셔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있죠.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 학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다른 전문성이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요,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수능 시험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완전한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는 아이들보다 성경 실력이 많아서, 아이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요,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적 전달보다 삶의 전달이 더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가르치는 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반성할 게 많지요. 완벽하게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을 자각하고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요, 배우려고 해요. 겸손한 자가 배우지요. 내가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난 모든 걸 다 안다 라는 사람이 배울까요?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을 토로하는 자가 겸손하고 또 그 겸손한 자가 배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과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잖아요. 강의를 통해 배우고 계시고 또 책과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아이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로부터도 배웁니다. 여기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목이 오병이어인데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했는데 5천 명의 제일 끝에 있는 아이가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아이의 묵상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상상력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신학자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요, 이 끝에 있는 이 도시락 있어요 라고 외친 아이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런 아이들로부터 배우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해질까요? 아이로부터 배운다? 내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도 배운다? 그것은 내가 유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내가 만약에 교사로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쏟아내야 된다. 그러면 지칠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막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방적으로 다 쏟아내고 내가 다 알려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로부터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대하면요, 내가 공급받는 거잖아요. 내가 배우고 유익하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갖고 교육을 하시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계속 열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왜인데요. 여러분, 나는 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왜 여러분은 교사가 되셨을까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나요? 아마 다양한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사로 세움받고 혹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을 때 내가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설문을 하셨어요.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재미있는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은 이랬어요. 주방 봉사보다 편할 것 같아서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이런 답도 있었고요. 너무 솔직하죠? 또 재미있는 답은 어느 부서에서 연말에 회식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집사가 그 부서에 있길래 회식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먹은 것이 미안해서 교사를 했어요. 라고 대답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왔던 답이 뭔 줄 아시나요? 우리 아이를 보내려고. 무슨 의미냐면 내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중등부 교사가 돼서 내 아이를 보려고. 이 보려고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보려고를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내 아이를 감시하려고이죠. 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나, 우리 아이가 잘 교회 활동을 잘 하고 있나, 이거 보려고 교회학교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답이 되어야 한다. 저 주방 봉사보다 쉬워서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저 뭐 먹다가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회식하는데 회식 따라갔다가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 보려고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발견하고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진짜로 주방봉사보다 쉬워서 교사했는데, 나 진짜로 우리 아이 보려고 진짜 교사가 됐는데, 내가 그 부서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사전에는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 왜 나를 교사로 세우셨을까? 그래,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고 계속해서 교사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그 뜻, 그 답을 오늘부터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언제와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언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질문을 만들면요. 나는 언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리고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언제 아이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십니까? 아마 이런 답을 하실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성찰이 뭐라고 했죠? 부족함을 찾는 게 성찰입니다. 그럼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요,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기독교 교육 교사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는 교사는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라는 걸 할 때는요, 주일 외에, 교회 외의 장소에서 내가 과연 아이들을 만나고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었는가? 하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의 생활 공동체 가운데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단지 주일 교회만 국한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라 평일에 여러 지역에서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는 기독교 교육 교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외에 주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주일 외에 주중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할 때요, 어떤 분들은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과의 이 신뢰, 아이들의 그 믿음,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아이들의 SNS라는 인터넷 장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기독교 교육을 때와 장소를 주일 교회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터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주일 외에 아이들의 주중 생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주중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 교회에서만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서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천후 교사가 되십시오.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을 신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라는 결단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신다면 아이들은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교사를 성장시키는 성찰 키워드 2가지는 무엇을과 어떻게입니다.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라는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은요, 무엇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어떻게 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무엇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교육의 커리큘럼, 교육의 교재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 교재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교육 커리큘럼은 무엇입니까?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성찰은요, 내 교육 교재가 뭐지? 내 교육 커리큘럼은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민해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답이 나와 있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인 우리는요, 기독교 교육 교사인 우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성경을 알려주는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그 안에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정체성,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주일에 공과 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해 드리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정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혹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눈높이를 맞추느라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방송 이야기, 또 아이돌 이야기, 가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과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컷 가수들 이야기하고는 야, 근데 선생님이 이번 주에 드라마를 봤는데 있잖아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고 마음문을 열려고 도입부를 쓰는데요, 공과 시간 내내 그 도입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작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야,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은 사랑이야, 십자가야, 부활이야,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아이들이 그 뿌려진 씨앗을 그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하실 테니까 일단 막 쏟아붓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도 참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참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왜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라는 이 교육 방법에 따라서 이 무엇이라는 교육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많은 미디어와 너무 많은 재미있는 또 화려한 문화에 이미 영향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시대적인, 너무 고리타분한 방법으로 교육을, 내용을, 성경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하품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사들은
더 고민이 많아지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내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과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빙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넌센스 퀴즈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림 맞추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어떻게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지금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이 환경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구성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공과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주의였는데요. 제가 각 교육부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부활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우리 장식들을 해놓으신 걸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 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인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부활을 가르친 것이지요. 한 교육 잡지에서 재미있는 설문을 했는데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엄마에 대해서 정의 내려봐라. 이것이 설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의 답을 종합해 봤더니요. 엄마라는 존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라고 나왔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 이 중학생들이 정의하는 엄마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하는 말들이 옳은 말이라는 걸 안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옳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답답함이잖아요. 왜 이렇게 듣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말의 내용보다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달 방식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성찰을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만큼이나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과 연구도 꼭 병행해야겠다. 그렇다고 가르침의 내용은 꽝인데 전달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가르침을 잘 준비했다면 그 전달을 잘 준비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교육의 내용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공을 들여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그 내용들을 싹싹 빨아들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 이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랑 반대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과 어떻게 중에서 어떻게가 더 중요하대요. 어떻게가 자신들의 마음에 맞으면 그때 이 무엇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을 때, 형식이 자신들의 기분에 맞을 때, 형식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실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그 교육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이 형식이 무엇일까?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식은요, 기분 좋게 짧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빠르게입니다. 기분 좋게 짧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빠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면요,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는 아이들이 기분 좋게 말하는 거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하는 프로그램에 반응합니다. 이건 말의 전달 방식인 동시에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반응하게 하는 이 눈높이의 형식은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분 좋게를 달리 얘기하면요, 친절하게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반응해요. 친절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 말의 내용을 듣습니다. 친절하게 설교하면 아이들은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어요. 친절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짧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긴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짧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길게 루즈하게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심지어 여기 아이들은요, 말을 할 때도 짧게 끊어서 말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예요?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말의 문장이 굉장히 긴 거죠. 원래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어 얘기해야 되는데 길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만연체라고 합니다. 그 만연체에는요,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실 때는요, 짧게 끊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또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그 영상도 쇼츠라고 해서 아주 1분 혹은 3분 안에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요,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하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대화의 주제가 다양한 걸 좋아해요. 다양하게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또 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야기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구연 동화식으로 가르치고, 어떨 때는 같이 토론하면서 가르치고, 어떨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형식을 바꾸는 거죠. 말도 대화도 주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그리고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재미있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렵죠. 재미있게. 선천적으로 유머러스 하면 참 좋겠는데요. 저도 참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재 개그라도 해야 됩니다. 아재 개그가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왜 아재 개그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아재 개그를 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재 개그를 한다는 건 지금 내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아이들에게 아재 개그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재미없는 개그를 하네? 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기분 좋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긴장하지 않는 거죠. 재미없으시다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재 개그, 썰렁한 개그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고기만 먹으면 따라다니는 개가 있어. 뭔 줄 알아? 이쑤시개야. 예, 재미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개그에 반응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빠르게입니다. 여러분, 빨리 진행하는 걸 애들이 좋아해요. 말도 빨리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도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애들은 집중을 더 해요. 느리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집중을 안 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사로서 성찰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누구를인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누구를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성찰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면 관심 갖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단어는 관심과 이해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관심도 갖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관심 갖는 행동, 관심 갖는 실천,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실천,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세 부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발달의 이해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머리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연령대에 맞는 지적 발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심리적 발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발달하고 있어요. 감정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감정이 왜 이렇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문화적 발달입니다. 우리 애들은요, 함께 모이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있지 않고 또래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를 형성하죠. 그 아이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문화적 발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단어는 관심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지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선생님들이 되셔야만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십시오. 7가지 키워드를 질문으로 만드셔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 교사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독교 교육 교사로 준비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이론적인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교사로 세움받기 이전에 이 성찰적인 키워드 7가지를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누구를에 해당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심 가져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